2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말씀 읽기 전에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많은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여서 내가 뜻한 바를 이루면 그것은 잘 산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큰 가치로 여깁니다. 이거는 나 개인을 향한 어떤 나 개인을 향한 계획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 대한 또 나의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나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이며 그 끝은 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모세의 계획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도 40이 됐다. 40이면 이제는 뭔가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고 모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동포들이 맡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지. 누구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보았을 때 아직은 아니지. 하지만 이제 40살이 됐으니까 이젠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기특한 생각이죠.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모세가 계획했던 때로부터 무려 40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야 했어요. 가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이 모세가 그 이집트 병사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왕자가 기껏해야 당시의 기준으로 그 노예 하나 죽였다고 어떻게 생명을 잃을 수 있겠어요? 그 생명의 가치가 당시에는 굉장히 달랐단 말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가축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왕자가 말입니다. 그 노예는 아니죠. 하지만 그 병사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 왕자의 생명을 뺏어라. 이거는 굉장히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왕자가 그 수하에 이끄는 병사를 죽였다 하여 바로가 모세를 죽이라고 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삶은 때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곤 해요.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의 마음속에 모세에 대한 어떤 적개심 또 불안한 말입니다. 어쩌면은 그 바로의 딸이 데려온 양자니까 그리고 히브리인이니까 언제라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자기의 손주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이제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피했던 곳이 바로 이 미디안 땅이었고 이 미디안 땅은 광야였습니다. 모세의 평생의 계획에 내가 광야에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이끈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렸더라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 자리에 없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지방 도시보다도 좀 더 수도권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한 대상자도 바뀌었을 수도 있겠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도 여러분들의 환경도 아마 우리의 계획대로 됐더라면 말입니다. 조금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하지 않은 순간들을 때로는 접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직장이 에서 나를 이곳으로 파견해서 혹은 나의 배우자를 파견해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원래 이 교회에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여기에 오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어떤 청년들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내가 원래 원치 않았던 학과 혹은 그 지역의 학교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 나의 생각과는 다른 곳. 하지만 사람들은 이럴 때에 한탄을 하죠. 왜 내가 그랬을까? 왜 그때 좀 더 좌우를 잘 살피지 못했을까? 왜 그때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도록 흥분을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자책을 합니다. 자책을. 내 선택으로 말미암은 나의 실수로 말미암은 결과다. 이게 우리의 논리와 생각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신다. 때로는 자식들의 꿈이 바뀌기도 해요. 때로는 젊은이들의 진로가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그때 고민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일까? 이것이 잘 가는 것일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듯 우리를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고는 하십니다. 그곳은 광야예요. 내가 있고 싶은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세요. 모세를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시는가? 그 방법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필요했던 훈련이 있어요. 각자에게 다른 광야가 있어요. 모세에게 필요한 미디안 광야가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 필요한 또 다른 광야가 있어요. 각자의 광야에서 다른 훈련이 있어요. 하지만 그 훈련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두시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인내를 배우게 하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겸손을 배우게 하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치열한 삶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방향이죠.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시죠. 그 광야는 다름 아닌 애굽이었죠. 그곳에서 요셉은 치열한 삶을 배워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대접받으면서 안락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런 열심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치열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죠. 모세는 한없이 내려놓는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렸던 풍족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물질과 또 그에게 있는 여러 학식과 또 그에게 있는 여러 기술들, 이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죠. 다니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바벨론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로 하여금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옆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엘리트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함께 시험을 치면서 그 왕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서기까지 그는 치열하게 살아야 했어요. 그곳은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을 그는 시험 받아야만 했어요. 연단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서산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은 다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내용들은 다 달라요. 이제는 신방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새해 신방도 이제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면은 다 끝날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나가는 과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른 것처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메시지와 훈련이 다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곳에 두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그의 광야는 어디였는가? 다름 아닌 양의 우리였어요. 양치는 자리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홀대 받았죠.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 나간 것처럼 다윗 역시도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형들은 예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상하게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가장 천한 일, 가장 위험한 일, 가장 험한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상식으로는 아버지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 탓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부모 탓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내가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거,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나의 부모 때문이야. 다윗은 그런 이유를 대기에 충분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을 목자로 부르신 분,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가 왕이 되고 나니 이 양을 키웠던 그때 당시의 모든 스킬과 양을 향한 그 모든 마음이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그의 주변에 양과 같은 무리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다윗은 넉넉하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그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셨을 때 또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택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즉 다윗은 양을 치면서 신세한탄을 한 게 아니라 또한 그곳에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내몰림을 받아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사실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서 무슨 꿈을 꿉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광야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느 누가 광야를 원하냐고요. 여러분, 때로는 시궁창 같은 인생의 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히 기대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비참한 시간일 뿐이에요. 그저 견뎌낼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도 발견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괴로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두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이제는 우리 학생들도 새로운 학교에 갈 거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 아이들 올해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잡게 해주세요. 이번에 좋은 자격증 잘 취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오랜 준비 기간들이 잘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리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그때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 내가 그때 미숙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냐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달라도 말입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이 좋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있었기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양을 치던 그 혹독했던 시련의 때가 있었기에 다윗이 왕의 자격을 갖췄던 것처럼, 치열했던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감옥 생활을 거쳤기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엄청난 경쟁의 순간과 또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혹독한 불의 연단을 지나갔기에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나의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주님이 마치 나의 인생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한탄하거나 후회하지도 맙시다.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말입니다. 나의 삶 말입니다. 저 역시도 그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공부도 하고 또 서울에서도 목회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서산에 올 생각은 저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고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이렇게 새벽에 다 나오셨으니까 그 말이지, 저 역시도 서산에 서울에서 올 때 말입니다.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 교회에 세습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논란에 누가 끼고 싶어요? 누가 끼고 싶냐고요.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사실 처음 담임됐을 때 그렇게 저는 이거 의미 모르겠다. 솔직히 받는 혜택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요. 그래요. 웃기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벌써 저도 담임이 된 지가 벌써 5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가끔 기도를 해요. 주님, 정말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여쭤봐요. 아직 정확한 답은 몰라요. 그냥 너는 입 다물고 내가 있으란 데서 있으면 된다. 아멘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죠. 할 말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요, 주연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주연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빛나게 할 존재들 뿐이죠. 우리 욕먹으면 어때요? 남들이 돌 던지면 어때요? 맞자 이겁니다. 괴로우면 어때요? 괴롭자 이겁니다. 하지만 나의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수십 년, 100년도 못 살죠. 우리 다 100년 안에 죽을 거예요. 아무리 100세 시대다 할지라도 다 때 되면 가더라고요. 근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살면서 만약에 우리의 이 짧은 인생으로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나귀가 되면 돼요. 우리 위에 탈 분은 예수예요. 난 나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나귀가 어디를 걸어가는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위에 세우고 그리고 걸어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한마디로 레드카펫을 밟고 이 나귀가 걸어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귀를 보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죠. 나귀 위에 태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환호하는 것이죠. 나귀는 혼자 있으면은요 그냥 짐꾼일 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다고요. 하지만 예수를 높이니까 그 나귀도 환호성 가운데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등에 업고 예수를 높이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광야의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냄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결국 펼치실 아름다운 영광의 때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